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벌써 갈라디아서도 이제 5장 갖고 주말까지 해서 6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먹었던 매일매일의 이 말씀이 벌써 우리 창세기도 지나갔고 갈라디아서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사실 출애굽기도 또 너무 은혜가 많이 되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가 사장에서 자유자가 그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 종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하갈의 아브라함의 그 아내 둘이 있었는데 그 하갈에서 나온 그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처에서 나온 그 이삭의 후손으로 사는 자유자로 사는 거야라는 말씀을 계속 자유와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자꾸 율법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표피 잘라야 돼.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 뭐 이런 말씀으로 자꾸 속이고 있으니 다시 왜 종로로 달려 그러냐라는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우리는 입은 자이지 종에 매이지 않게 율법의 종에 매이지 않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춤을 출 노릇인 거예요. 이런 자유자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육체의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으로 또 가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뭐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을까 봐 어떡하지 벌벌벌 떨고 살았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어. 그러면 또 감사로 나가다가 방종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자유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육체의 기회로 삶을 안 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으로 자유를 또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인간은 이 참 뭔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또다시 또 확 풀어지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확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 그렇다고 이제 또 막 아무렇게나 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율법에 매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오히려 어떤 종노릇을 해야 되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것을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지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런데 우리의 그 율법을 하나님은 폐하시고 마음대로 살아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종노릇을 한 거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역사로 구원받았지. 우리는 그와 같이 어디에 종노릇하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 때에 이것이 방종으로 가지 않고 자유라고 내가 멋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매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 여겨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낮은 모습으로 섬겨지는 주님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본을 보여주신 것이 나처럼 해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고 이 수고하는 허리춤에 종처럼 두르시고 무릎 꿇고 발을 씻어줬잖아요. 제자들의 발. 그 제자들은 배신할 제자들이었잖아요. 주님을 다 떠날 그 제자들이었지만 끝까지 무릎 꿇고 사랑의 종 노릇을 하는 종의 모습으로 섬긴 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냥 매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자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죄를 질 때도 있죠. 이렇게 말씀대로 100%못 살 때가 있지만 그것이 막 두려움과 공포로 오지 않아요. 그 마귀의 참소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책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또 용서받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죄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있진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 육체의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라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으로 더 섬기는 주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에 신기하게 그 자유함이 있어요. 전에는 죄를 졌을 때 제가 과거에는 죄를 졌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벌 받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고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살짝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참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자유해요. 내가 또 연약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빨리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또 자유하고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온전한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서 본인이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우리는 오직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 온 율법 10계명을 주었지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그 법이 613개인데 그 모든 율법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처럼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다 이룬 거야. 모든 말씀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율법에 매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내 몸처럼 구약에서는 내 몸처럼 사랑하면 아주 최고의 훌륭한 이 말씀을 지킨 거야. 다 지킨 거야. 다. 모든 율법 10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개 모든 율법을 다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거지 주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야. 완성시키러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고 주님은 서로 종노릇해라 섬겨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 사도 바울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전했지만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옛날에 그 우리가 행했던 것들 뭐 더 지식을 알리고 율법이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옳다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거 틀렸다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겉면은 하죠. 겉면은 하는데 안 듣게 될 때는 저도 좀 입을 다물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냥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진리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진리를 전하는데 그래도 안 들리면은 그때는 할 수 없이 또 조용히 또 섬기면서 또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논쟁으로 가더라고요, 논쟁. 아니라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또 같이 더 사랑으로 섬겨 줘야 되겠구나. 마귀를 묶어 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교만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옳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입을 다무시고 왜냐하면은 너무나 진리를 모르니 아무리 얘기해봤자 모르니 그러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무시면서 오히려 섬겨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냥 중보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냥 싸움밖에 안 나는 거고 빈정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종 노릇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처럼 정말 낮은 모습으로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제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율법 안에 또 그 많은 율법을 주신 것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그 안에 그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죠. 그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거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들의 그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성령님이 너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또 살아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그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욕심들, 세상에서부터 들어왔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에서.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다른 법이 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누른다. 이것이 늘 갈등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정말 천국 갈 때까지는 늘 갈등일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내 욕심,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한 거야. '아 예수 믿으니까 좀 힘들다.'라는 것은 갈등하기 시작하면 좀 힘든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 뜻대로 살 때는 전혀 갈등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주 애기 신앙일 때는 갈등도 없죠. 그냥 의왕하면 먹여 주고 의왕하면 뭐 기저귀 갈아 주고 할 때는 갈등도 없죠. 그러나 그다음에 좀 컸을 때 이제 유치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애들이랑 싸우지 말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음식도 다 유치원 가면은 주는 대로 잘 먹고 와야 돼. 뭐 이런 것들로 인제 성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애기들이 유치원도 가기 싫다 그러고 뭐도 싫다 그러고 그냥 집에서 놀고만 싶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한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하고 싸운 거고 나의 그 정욕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율법 아래에서 거기서 우리가 매여 있었던 종노릇하지 않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맨 처음에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잘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을 듣고 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더욱더 좋은 것으로 나은 것으로 인도해 가고 아름다운 멋진 그 인격을 가진 아이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많은 것을 또 습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편한 인생을 또 살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지만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의 자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의 삶이고 뭐에 매이지 않는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봤는데 그 고아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고아원에 있는 것도 다 훔치고 아이들 것도 훔치고 또 학교에 가서도 다 훔치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저희 인제 대안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인제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좀 고아에 대한 고아, 가부 뭐 이렇게 좀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음 연약한 자를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인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제 안에 그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더 많이 좀 잘 돌봐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좀 많이 있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이름 애가 사라예요. 이름이 사라.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그렇게 교회 그 기독교 쪽에서 하시는 분의 그 원장님이 그 이름을 져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사라잖아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사라. 근데 지금도 가끔씩 기억이 나요.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 무리 속에 하나 있으니 사랑을 많이 못 받으니까 왜 그걸 자꾸 훔치냐? 여기 와서도 계속 맨날 사물함 검사를 한 거예요. 맨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 거 없어졌다고. 그래서 다 이제 사물함 열고선 보면은 걔 그 사물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갖고서 왜 이렇게 훔치냐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고 무시할 것 같으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돈이 없으니까 자꾸 훔쳐 가지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함에 있는 거 남의 걸 가져다가 학교 애들을 주고 학교에서 훔친 거 갖고 또 여기 있는 애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안에 허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훔쳐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막 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갖고 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가지고 막 선생님들에게도 엄청 선물해 주는 거 훔친 거 가지고 그래서 막 이거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이 그 얼마나 불쌍해요. 막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거를 사랑을 계속 막 많이 주려고는 했는데 음 아이가 그래요. "근데 선생님 저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이 뭐예요? 어떤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 때문에 다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난 사랑이 뭔지 몰라요."라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님을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해 주려고 그렇게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생활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가 인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저는 막 인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저는 든든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그런 대답이 나올 거 생각하고 걔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너 많이 편안해졌지?" 그랬더니 이제 걔가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그냥 나가 버렸거든요. 나가기 전에 얘기한 말이 있어요. "아니요. 나는요. 여기 와서 단체에서 우리 같이 생활하면서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요 안 힘들었어요. 도둑질을 해도요 힘들지 않고요. 뭐 이렇게 괜찮았어요. 편했어요. 도둑질해도 편하고 다 편했거든요. 싸워도 편하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살아내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도둑질해도 뭐 그냥 괜찮은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좀 하이 맞은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 또 야단 맞고 또 도둑질하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건 생존이었으니까. 자기가 살아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뭘 해도 자꾸 양심에 걸리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쪼끔만 이기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수미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아이도 고아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술 먹고 와 갖고 막 원장님이 전에 있었던 처음에 제가 쉼터에서 근무할 때 처음에 가서 인제 하나를 배우겠대 쫓아낸다 그래 갖고 술 먹고 들어와서 지금 애들은요 술은 뭐 기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주 오래전에 그때 거기서는 그래도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가 이제 몰래 밤중에 나가서 여자애가 술 먹고 들어와요, 중학생 애가. 그러면 인제 거기 원장 목사님이 내보낸다고. 그런데 자기는 술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 가지고 사실은 몰래 그냥 그러면 얘가 집을 나가 버리면 막 이게 어떻게 더 잘못될까 봐 여자아인데. 그래서 옥상에서 그러면 "딴 데 가서 술 먹지 마. 옥상에서 술 먹고 술이 깨면은 옥상에서 그때 내려와, 밤에." 그리고 자기는 나가서 술 먹는다 그러면 일찍 들어오게 해 가지고 옥상에서 그냥 "술 먹어. 그러고 쪼끔씩만 줄이자." 하면서 술 먹고 이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술이 좀 깨면 애들 모르게 "그쪽 방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어."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돌봤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천안에 이제 개척하러 인제 내려와게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가끔씩 전화가 와요. 조용해요. 조용히 전화가 울리면 공중전화로 해서 옛날 얘기니까 오면은 "저예요. 그래 너 어떻게 잘 있니? 너 어디 있니?" 그러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얼마가 필요해?" 그때마다 항상 전화 오면 "그래 얼만데, 얼만데." 정말 이 아이가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만 오면 항상 돈 빌려 달라고 할 때마다 전화가 와요. 얼마나 저게 힘들면 저 돈 빌려 달라 아니면 또 도둑질하고 또 나쁜 짓 할 거니까. "그래 얼만데요?" "와." 그래서 전에는 인제 부처도 주다가 인제 오라고. 왜냐면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또 전도하느라고 또 '하나님 꼭 믿어야 돼.' 했는데 한 번 이제 큰돈을 줬어요. "이거 그냥 써. 괜찮아. 이거는 쓰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갚을 생각도 말고 써. 그리고 돈이 생기면 이웃에게 주면 돼. 이웃을 섬기는 데 쓰면 돼." 그냥 부담 가질까 봐 이 아이가. 그래서 "그래도 돼."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꼭 갚을 거예요." 그러고 갚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이제 쪼금 큰돈이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죄송했는지 연락이 안 와요. 정말 연락이 안 와서 제 안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얘네들 지켜 주세요. 잘 지켜 주세요." 그래서 좀 왔으면 좋고 전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냥 늘 애잔한 거예요. 그 고아처럼 살고 지금 어려움 속에 사는 자녀들을 "너희가 쪼끔 돌봐라." 그래서 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지금 잘 살면은 전화 왔거든요. 잘 살지 못하니까 지금 전화가 안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온 율법이 정말 "서로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19 절에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는데 19절에 그렇게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육체 일을 하고 살아간다. 육체 일이 뭐냐? 육으로 살아가.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들. 그다음에 20절에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거 이걸 붙잡고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종노릇하는 거. 그래서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하고 분내서 막 분노하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왕따시키고 그래서 분열하고 서로 교회도 막 서로 나눠지고 이단과 거기에 서로 분열되고 21절에 투기하고 질투하고 조금 잘 되면 기뻐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술을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을 못 누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천국을 못 누려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못 간다. 이거 잘라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왜 술을 못 끊는지, 왜 저렇게 자꾸 투기가 되는지, 왜 저렇게 자꾸 음란으로 가게 되는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지, 이것은 고아의 어떤 그 인간관계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그래서 뭐 주면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훔쳐서 주게 되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내 안에 왜 이게 끊어지지 않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고 막 이 도둑질을 끊으려고 하는데 도둑질은 보여지는 건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 세계는 대부분의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무의식에 무엇이 도둑질을 하느냐.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친구들이 나를 떠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부모가 나를 떠난 거잖아요. 고아원에다가. 그러니 부모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으니 사람들이 나를 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붙잡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 줘야지. 한번 줘봤더니 좋아한 거를 경험한 거지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무리들이 뭘 줘서가 아니라 주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은 본질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를 본질로 사랑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셨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정말 세상 사람들도 나를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도 그 정도는 해. 마귀에 속한 자도 나에게 잘해주며 잘해주는 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주러 오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본질의 사랑 왜 잘못을 하냐 그 안에 상처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고 여러 가지 막 정말 우리 집사님 막 남편이 너무 짜. 막 그렇게 인색하게 돈을 안 써. 그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서 또 주님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잖아요. 늘 두려움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수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지 구원이 있어요. 그전에는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까지 가게 되는 건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는 거.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처럼 바뀌어졌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약한 상태를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수용해 주지 않거든. 그런데 그렇게 수용해 주는 그 사람에게 자꾸 다가가고 싶고 그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되지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그때 구원 역사가 그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삶이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육체 일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는 실존하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계속 탐색하면서 무의식의 세계에서 잘라내야 온전히 성령님이 거하실 전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2절에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 성령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은 그 죄인들 향한 사랑, 끝까지 용서해 주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본질로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본질로 사랑하면 자녀들이요 상처받지 않는데 본질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청년들 밤에 양육하고 10시에 갔어요. 너무 이쁘지. 낮에 여러 가지 바쁜데 또 와서 양육을 받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얼만큼 양육 받았을 때와 지금 얼마큼 달라졌냐 그랬더니 대부분 7, 7 정도 평균 0에서 7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청년이 "많이 좋아졌대." 해서 "얼마나 좋아졌어?"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도 양육받고 굉장히 애를 같이 쓰셔요. 그런 집이 확실히 더 빠르긴 해, 같이 양육받은 집이. 그런데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집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집이 편안해졌어요. 막 우리 박수 막 쳐 줬어요. 이것이 이제 부모님도 살아내고 본인도 살아내고 근데 제일 많이 살아난 건 본인이 편한 거는 본인이 용서하고 본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전에는 집에 가는 게 불편했어요, 집에 있는 게. 그런데 지금은 집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던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용서와 사랑이 되니 이렇게 사랑이 지금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정도의 삶, 7, 8의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마음의 편안함이 이렇게 성장이 된 것이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또다시 점수가 낮아져요. '아 내가 이런 상처가 또 있었구나.' 하고 내려가게 되기는 하지만 또 청년들이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어저께 기뻤어요. 아 얼마나 감사하든지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영으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7 정도 8 정도의 평안함, 마음 안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희락이 맺혀져요. 기쁨인 거예요. 이제 집에 가는 게 편안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금 애써 살아나는데 그래서 그 "묵상을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청년들이 또 이 쓰는 거는 최소 3회 이상은 쓰고 있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이 묵상을 그래서 쓰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완성인 거예요. 쓰지 않고 머리로 하는 거는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정말 순종하고 가는 쓰서 내 모습을 자꾸 체크하고 보고 내 안에 육체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 성도가 많이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도 잘 다들 이렇게 써요. 아주 열심히들 해요. 묵상을 날마다 하니까 잠시 좀 쉬었을 동안에도 근데 양육 끝나고 나서 원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묵상을 놓은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놓고 또 육으로 내 뜻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묵상하지 않으시면 계속 써서 내 모습을 자꾸 내 안에 육체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또 원점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그다음에 화평하게 돼요. 이제 집안이 편안해져서 집에 있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매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의 열매가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맺혀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맺혀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혀지는 것이 그래서 자비함이 있어요. 친절하고 넉넉함이 있고 양선을 해요. 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다음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살고요. 23 절에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다. 이 법이 없다는 게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하는데 이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어저께 그 청년들을 보면서 막 같이 막 다 너무 다 성장돼서 박수 쳐주고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타 육체 정욕을 따라서 악행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산다면 너무 기쁘죠. 그런데 비록 청년이고 어리지만 그렇게 산 것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내 육체, 내가 육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와 함께 내 육과 함께 그 정욕, 탐심, 욕심들 이런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예요. 주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이 모든 육적인 것들, 정욕과 탐심, 세상적인 것들을 못을 박았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부여잡고 있으면은 이걸 내가 지켜야 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내가가 되는데 이제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에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되면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씀 성령님은 뭐 어떻게 사역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실 거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단독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오직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할 때 또 다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겸손해지고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주님을 증언하시는 그 사명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겸손한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서로 영광을 가지고 서로 노엽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교만해서 사실은 싸움과 다툼이 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잘 되면 더 질투가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면 겸손해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에 성령님 임하심을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들로 이 땅에서 다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겸손의 영이 임하시기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보다 이웃을 더 높이 여기며 정말 섬기는 그런 종로로 타는 자로 삽니다. 이때에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를 부여잡고 그걸 집착하고 살면은 우리가 정말 매여 있는 자가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한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는 진정으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